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주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도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도화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거대한 도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도화지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조그만 조각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매일매일 색칠하면서 우리 인생을 거대한 도화지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이 도화지가 이미 다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컬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얼만큼 노력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이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얀 도화지를 주시고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하셨지 그냥 이렇게 딱 정해진 길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 극단적인 모습이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계급을 만들어서 사회를 상위 20%의 사람들만 정치나 종교를 지배하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80%는 영원토록 가난해야 되고 영원토록 그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다음 생이 또 있다는 식으로 거짓을 사람들의 생각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거대한 도화지를 주셔서 매일매일 그것을 꾸려가게 하세요. 그러면 그 도화지를 꾸리는데 막 사람들은 다 막 자기 꿈을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기업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예술의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자연적인 재능을 주신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다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도화지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도화지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도화지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와, 정말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간다. 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설명해주는 강용호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신데도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밑에서 일한 그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은혜롭게 돌아가셨는지 비록 암으로 죽으셨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셨고 또 공중파에서까지 이런 분이 이렇게 소천하셨다라는 뉴스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 분인데 반대로 여러분 미국의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옷 입었잖아요. 시간 아낀다고 생각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옷 입었다고 똑같은 폴라에다 똑같은 바지 똑같은 것을 수십 개 걸어놨더라고요. 뭐 성공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그분이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때요? 막 영광스럽고 행복한 마무리예요? 아니면 슬프고 초라해요? 슬프고 초라하죠. 왜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죠.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막 위대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꿈꾸던 그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 모를 씁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찾아보니까 조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대요. 친부모한테. 그래서 양부모한테 이제 입양을 됐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찾아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마약도 하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컴퓨터 업계에 발을 들여서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가치에 대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동양 철학을 계속 공부했고요. 또 정신적 만족감을 찾아서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를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공동 창업자 원희지학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에 선불교를 수행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참 안타깝죠. 아무데나 가면은 교회가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결국에는 진리를 찾아서 인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어떤 뜻을 갖고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그림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겠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가치를 모르겠죠.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나이대에 사시던 간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야 합니까?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전직 1급 무당이었던 그 심선미 성도인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 전보러 오는 분의 2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너무 슬픈,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시간을 빼야 되고 막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뭔가 내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는 막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막 6개월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시간, 이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지? 안 되는 건 알지만 샥 가서 물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너무나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 그는 정말 하염없이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조차 그 모든 것을 다 한 방향으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하지만 음악으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또 저에게 다른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또 계획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12월이죠 벌써. 2020년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휙 가버렸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2021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여러분이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본죽의 사장님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붕어빵을 파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새벽 기도를 결단하시고 40일인가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만들어 팔아라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죽 같은 거는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음식, 아플 때나 먹는 음식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찬성을 안 했다는 거죠. 죽을 만들어 파는 거에 대해서 누가 죽 같은 거를 돈 주고 사 먹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의견이 많아서 가족들이 그래서 멈칫멈칫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죽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요리를 이제 죽을 개발해서 이렇게 본죽을 오픈을 했는데 본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죽 우리 그 예안교회 있죠. 예안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본죽 본사 건물이 있고 옆에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렇게 붕어빵 장사하다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 되는 게 뭐 쉬운 일인가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모두에게 이런 기적 같은 기도와 또 어떤 생각과 계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도 그 두 부부가 이 사업 유지와 또 확장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2시간을 매일같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 게 그래서 계속 번창하고 있잖아요. 본죽 말고 본 비빔밥도 나왔고 또 본 도시락도 런칭해서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같이 점심 먹으려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사려고 그랬거든요. 한 몇 달 전에 한 번은 샀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중해지면서부터 살 수가 없어요. 그 점심을.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전화했다가 화나가지고 찾아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너무 주문이 많아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가격이 싸지 않은데도 그 비싼 값을 내고 먹을 만큼 굉장히 수준 있는 반찬과 이런 것들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놔서 누구나 먹고 싶게끔 이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아이디어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모두가 꿈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주셨더라면 그것을 개발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부귀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지런함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고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 기초 돈 있죠?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것을 모아가지고 계속 굴려서 막 부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아직도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직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헬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젊을 때 고생해서 모아놓은 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는 거죠. 잠언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풍족함을 얻는다. 풍족함을 원한 것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게 된다. 또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다스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의외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놨었죠?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근데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2배로 올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빗나가서 이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는 왜 1달란트야? 이걸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한 게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물론 3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얼마나 불렸냐는 거지 내가 얼만큼 줬느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여러 달란트로 불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전능한 분이니까 제가 땅에 묻어놔도 복이 그냥 오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 교회 안에 공부 못한 애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공부는 적당히 해도 시험 점수는 잘 나올 거다는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애들은 막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잠 안 자면서 공부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깝고 양치할 시간도 아까워서 막 그렇게 피 튀기며 공부할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쉬죠.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 애들이 코피 한 번 흘릴 때 2번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히 해도 게으르게 해도 채워주시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아멘.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죠. 하지만 그 싫은 마음을 이기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하는 노동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고장나지 않는 걸로. 그것들도 그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시작된 그런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면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태도, 이런 성경적인 태도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는 그런 밑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한 말이거든요.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꿈을 주셨어. 그리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힘써서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일했고, 또 감옥에서도 맡긴 일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지, 꿈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게으른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복 주실 수 없게 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말과 생각, 그리고 생각은 믿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이 그 사람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기뻐하는 말, 이겨내자는 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안 되겠다, 힘들다, 못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지적할 만한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친구랑 되게 웃었어요. 그거를 저 사람 좀 봐, 옷도 되게 웃기게 입었어 이러면서, 내 보기엔 웃기지만 그 사람 보기엔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재미삼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있죠. 지금과 같은,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 옛습관이, 제가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진짜 웃기게 했네 막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이렇게 길 가면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10년 넘고 이러면서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재갈을 안 물린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믿음은 없다 이거죠. 너의 경건함은 없다. 너의 경건함은 그냥 겉에만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여기 핵심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혀를 재갈 물리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딪힐 때 내가 혀를 재갈 물려야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나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 말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시겠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여러 번 결심하고 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좋은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죠. 그렇죠?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날, 또 뭐 전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날, 이런 날들을 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잖아요. 그 좋은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금해야 된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래서 악한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또 깨닫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게, 한 번은 그 물리학을 공부하신 박사님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설명하셨어요. 모든 지구의 모든 물체와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다 파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말할 때는 특별히 이 파장이 있잖아요. 떨림이 귀에 전달돼서 이게 소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잘 이해하시죠? 마스크를 가까이 대면 말을 크게 할 때 떨림이 있는 거 아세요? 입술이 떨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이 마스크가 대져가지고 이렇게 드드드드 떨려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입에서 뭔가 파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파장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실제로 엄청나게 강력한 파장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엄청나게 독하고 파괴적인 파장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 과학자가,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 일본 과학자가 얼음에다가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얼음물에다가 사랑한다, 좋아해, 너는 참 멋있어, 이런 말을 하고 얼리고, 또 다른 물은 너는 정말 별로야,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하고 또 얼렸다는 거죠. 그래서 꺼내서 그 결정체를 비교해 봤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얼음 결정체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괴물 얼굴이래요. 저는 봤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그 축복하는 말을 한 그 결정체 있죠. 그 결정체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눈꽃송이 결정체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축복하는 말을 듣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물이 그렇게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고,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막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이 중요한데, 네 번째로는 이 말을 밖으로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뱉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할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별로 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말하는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축복받을 때 솔직히 말하면 축복받을 인물 같진 않죠.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나 하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한테 받는 그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뺏어서라도 받아서 어쨌든 받았죠. 아버지에게 그 말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의 축복의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상황이나 사람이나 관계 속에서 될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말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이름이 또, 원래 좋아하는 분은 맨날 기도 제목에 쓰는
캐더린 콜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과 이름이 비슷해요. 캐더린 로날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아주 금발의 미녀신데 호주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헌금기도 제목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쓰는 게 이분이 15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렸대요. 하나님께 그 선포를. 하나님, 제 설교가 텔레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냥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이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특히 이 분의 그 핵심 비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알려드리면 잠자기 15분 전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 있죠?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상상한대요. 15분 동안. 자기 바로 전에 15분 동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것이 더 견고해지는 그 꿈이 견고해지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나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도 이제 헌금에 쓰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전에 15분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자기 전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15분, 20분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상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 2021년 또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2021년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의 거대한 인생의 스케치북을 채워나가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후회 없는, 두려움 없는, 슬픔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둘째로는 꿈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게으른 생각을 가져서는 하나님께 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 너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려움에 떨며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선포하고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탄은 옆에서 네가 뭐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 하고 자꾸 저를 이렇게 줄어들게 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말한다고 제가 그거 뭐 누구한테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캐더린 쿨만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캐더린 로날라 목사님 비서라도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큰 비전을 품으시는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 놀랍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해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좋은 나라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저희들이 꿈꾸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로부터 계획까지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티븐 잡스처럼 세상 꿈만 이루다가 허무하게 죽는 자 없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다가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꿈을 선포하고 되어진 것을 선포하며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